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부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로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이 됩니다. 구약 176쪽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판을 하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웃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도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싸우려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몸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빵을 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법은 어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때 다 베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고자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 구워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 재산을 다 내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해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역시 내 이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의 일을 하면 당연히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어야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에 너무 매달리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잘 입고 좋은 것을 하고 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먼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면서 그 모양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이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왜 사랑하느냐 하면 바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토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단에게 쉽게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생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내 죄까지도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과연 독생자를 우리 인생들의 죄값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에는 이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끌리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눈에 무조건 끌렸다 해도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없다면 사랑의 틈이 생기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 또한 치부를 보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그 사랑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내 약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 안에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남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자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내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무도 하기 싫은데 또 어느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을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내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면, 아니 내 자식이 해도 때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내 자녀가 도적질을 하면 심하게 때리고 혼을 내는 사람도 실제 자기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도적질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감추지 않고 율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사랑입니다. 왜 로맨스로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고 불륜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를 너무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내가 돌로 나를 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남이 그렇게 하면 돌로 치려고 나 역시도 돌팔매질을 합니다. 나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해서 팔이 잘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르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도적질을 해서 잡혔을 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의 팔을 자르려고 하겠습니까? 율법은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를 수 없습니다. 왜 설령 내가 도적질을 했다 해도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있어 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부자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한 가지라도 지킨 사람은 그 지킨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도적질을 해보았고 나도 거짓말을 해보았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해서 그냥 두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율법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몸을 사랑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간음을 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를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77쪽이 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은 스스로 죽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겠지만 설령이 있다고 해도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버리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나를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육체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음행을 하고도 스스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고 반드시 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은 법대로 정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44쪽이 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이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최고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지식이 없어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몸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만큼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것을 알아줄 지식이 있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 주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해야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한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또 그의 죄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살인 죄를 지었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그 죄의 값을 안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실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도 그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살인자이지만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가 이웃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주의를 안 지킨다고 정죄를 하고 있고 또 11조를 안 한다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을 물론 어떤 행위로 사랑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성도는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자기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하면 벌써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면 그렇지만 나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안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못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도 못한다면 그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나를 정죄를 하고 나 역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법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우선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안식일을 범해도 아니 율법을 어겼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한다면 절대로 돌로 쳐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폐기해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법을 못 지키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법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법은 반드시 법대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빵을 훔쳤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빵을 훔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말아야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법대로 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설령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그런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법만이 있고 그 법에 따라 믿음의 척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따라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를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남이 그럴 때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입니다. 자기 몸을 너무 잘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용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은 절대로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죄를 지어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몸을 용서한 사람은 내 이웃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쪽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내 몸을 용서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하지만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용서를 하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고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눈을 빼든지 했어야 합니다.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또 모른다면 그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니 신앙적인 지혜가 있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죄가 어떠한 벌로 이어지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스스로 밝혀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신 이상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를 나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를 하지 않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고백을 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정신 이상자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서 이해를 해서 사랑을 해서 감추고 살아가야 하는 죄까지도 까발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알리지 않고 스스로 용서를 합니다.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단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너무도 뼈아프게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도적질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한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것을 나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용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적질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이지만 알릴 수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자기가 그런 스치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절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아니더라도 수치가 있다면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 역시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수치를 이해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해서 가리는 것과 같이 내 이웃에 보이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행위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따뜻하게 자면 내 이웃도 따뜻하게 자게 하고, 또 내가 배부르면 내 이웃도 배부르게 하는 것, 물론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수치를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이, 그것을 숨겨주는 것과 같이 내 이웃에 보이는 수치를 숨겨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성경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거의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강해를 쓰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몸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내 스스로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와 같이 만인 앞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도 감추게 되고 스스로 또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한 사람은 내 이웃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더욱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진 내 이웃에게 내가 용서를 받는 것 같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어 이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빵을 주고 옷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것 물론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가 육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이웃도 나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그 외모를 보고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외모를 보고 취한다면 그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복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사람의 외모를 보면 나도 모르게 정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뉘우치고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외모로 그대로 취하면 율법이 또한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외모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율법에 따라 나 역시도 죄인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에 따라 누군가를 정죄를 하면 그 율법이 나도 정죄를 해서 죄인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외모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모로 취한다면 내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되고 율법이 나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보고 법을 어겼다고 인정을 하면 그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따라 나 역시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범죄자로 만들면 결국 율법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안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 깊숙이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의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내 죄에 대해서 감추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의 외모를 보고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11조를 내니 안 내니 하면서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줄 때도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직분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은 내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나를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킨 나는 율법이 범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외모라고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다 외모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것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지적인 것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나 역시 율법이 그렇게 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겨우 몇 개 보이는 율법을 보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외모로 취하면, 아니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하면 그 율법은 똑같이 나를 그 잣대로 보고 나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율법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취하고 있다면 그 율법은 나 역시도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아니 내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율법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외모로 취하면 나 역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외모로 취하게 되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은 반드시 진노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범죄자입니까? 그럼 나 역시도 범죄자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나 역시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은 지켜야 하겠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정죄를 하는 그 율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살아나서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율법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율법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8쪽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그랬고, 또 한편 강도에게도 역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응은 받습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지으면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적질을 하면 국가가 그를 구속을 하고, 또 살인을 하면 그를 구속해서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렇게 육체로는 보응을 받을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취하신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외모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판단을 하면 결국 율법이 나 역시 내 외모에 대해서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거기에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참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시지를 않는데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취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율법의 의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해질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외모를 따라 사람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죄인이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외모에 따라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들 역시 외모로 하면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될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모르고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당연히 외모로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나 역시 외모로 취해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우리를 취했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취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저는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뭐하러 힘 빼면서 살아갑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짐승과 같이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율법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범죄자로 전락을 하고 그는 또한 반드시 율법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방종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됩니다. 이 시대 법이 살아있으니까 외모로 취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이 강제력이 있다 해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키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율법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율법을 몸으로 행하여 지키지 마시고 율법에서 자유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에 빠져서 여전히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자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이 세상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것, 많이 지키던 하나를 지키던 율법 613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지켜도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고 바른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